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제 전쟁에서 한판 졌어요. 그래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대패를 해서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신전,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이 터가 기운이 센 그런 동네로 옮겨놨는데 거기서도 또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고 또 지혜를 모으려고 또 방백들과 복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술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돼. 이거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 블레셋 복술자들이 속건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속건제는 저 앞에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죠. 속건제는 레위기 6장에 가면은요, 배상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지 중에 지은 죄, 저것이 죄인 줄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 그걸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그랬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의 제사, 속건제도 같이 드려야 돼요. 속건제.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중에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가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남이 나한테 물건 잠깐 맡아달라고 보관 좀 해줘 이랬더니 요거를 내 걸로 꿀꺽 삼켜버리거나 요런 죄들. 그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것을 갚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이 블레셋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의 법,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상의 죄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로 금쥐랑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드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긴 드리되 즉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속건제를 드리긴 드리되 지금 뭘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방법.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금부치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상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5분의 1을 더하는 그런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배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것을 다시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고 또 금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언약궤랑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블레셋의 죄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은 죄.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이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술자들이 그렇게 독종 모양하고 금쥐 모양으로 금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그 암소,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암소 그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그 2마리에다가 수레를 얹혀가지고 보내자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보내느냐? 왜 그렇게? 만약에 요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독종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렸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요 암소 젖먹이를 떼놓고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이 암소가 본성상 젖먹이한테로 가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내렸던 그 독종이나 그 전염병 그게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암소가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역시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먹이를 떼놓고 그 암소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수레를 그래서 이리야 하고 보내면 그 암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젖먹이가 있는 새끼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내렸던 그 독종이나 전염병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런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암소들이 그렇게 수레를 메고 가되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끼들 걱정이 돼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본성은 새끼들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하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약해서 전쟁에 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곤 신상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들은 그렇게 본성으로는 새끼들한테 가고 싶었지만은 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길, 그 메실라라는 대로라는 그 길을 향해서 길로 이제 걸어간 겁니다. 이게 길이라는 이중적인 지금 복선을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은 본성으로는 새끼들한테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을 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레가 이제 그 암소 두 마리가 끌고 가는 수레가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라는 동네로 갑니다.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는 벳하고 세메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벳세메스. 벳 히브리어로 벳 그러면 집 혹은 처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집.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벳이 그 집.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집으로 간 거예요. 태양의 집. 그래서 이 벳세메스 동네는 어디냐면은 이 블레셋하고의 그 경계쯤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지경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있는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지경인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48성읍을 구별해 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벳세메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언약궤가 하필이면 레위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니까 그 언약궤를 싣고 왔던 수레 그 나무들을 뽀개 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고 그 소를 잡아 가지고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기뻐 가지고 제사를 드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덜커덕 열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죠. 그 5만은 가로로 쳐놓고 7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숫자 그대로 5만 7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야, 그 벳세메스에 그 당시 5만 명이 살고 있었을까? 그래서 5만 명은 아닐 거야. 이런 의문을 이제 품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사본들이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말이 없고 70명이라는 말만 있고 이래서 논란이 좀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탄식합니까? 갑자기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5만 70명이 죽으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와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정시대의 그 중간을 연결하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바로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냐? 우리를 누가 여호와 앞으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말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사사시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냐라는 탄식인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된 인간의 탄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온갖 그런 더럽고 악한 죄악을 행하는 게 사사시대였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인간의 그 죄인들의 그 탄식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강해의 큰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놨잖아요. 바로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이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탄식으로 절망하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사무엘 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인간의 그 탄식을 종결하고 그리고 그 탄식에서 인간을 꺼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공들여 가지고 모세에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궤짝이잖아요. 크기는 요 강대상만한 크기인데 그 궤짝, 나무 궤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 놓고 말이죠. 아무나 함부로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건드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가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그게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치를 마련하죠. 그게 속죄소란 말이에요. 언약궤 뚜껑.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딱 덮어놓고 그 언약궤 뚜껑을 천사가 양쪽에서 둘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뚜껑을 천사가 덮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피를 담아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가신다. 이게 언약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속죄의 실현 완성체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속죄의 완성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시잖아요. 임재.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게 곧 바로 임재와 속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고스란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뭐 때문에 구원해 내실까요?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누구랑 맺었던 언약? 저 앞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더 앞으로 가면 노아와 맺었던 언약. 더 앞으로 가면 아담하고 맺었던,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임재하셔서 속죄하시는 일을 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방인의 요 품에 넣었다가 다시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리요 라는 이 죄인들의 탄식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끌고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두려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다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적처럼.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을 떠올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조상과 맺었던 모세와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미신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둬요? 예배당 안에 가둬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고, 또 주일날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둬요? 주일날에만 가둬.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런 신앙이 바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의 죄의 모습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사, 무슨 이벤트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외의 것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은 죄라고 본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무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두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